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8장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가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독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망가진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망가졌다고요. 어떻게 망가졌어요? 몇 가지를 잘 생각해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 살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요. 정욕에 물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 정욕에 물들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과 관계 깨지지요. 또 인간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점점 깨져요. 이혼하는 일도 엄청 늘고요. 예? 관계가 깨진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관계만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관계도 깨져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심지어는요, 요새는요, 아이들이 우리 결혼하는 건 좋은데 애는 낳지 말자고 계약서 써요. 요새 청년들이요. 애기 안 낳기로. 그렇게 심각한 세상을 살아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예수님은 회복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이 망가진 세상에 다 휩쓸려가 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지혜로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하늘의 지혜를 줄게.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가.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명철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니까.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가리 위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틈없이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지혜를 의인화,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얘기해요. 사람들아, 4절에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경건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5절,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고통을 당하고요,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인생을 아름답게 못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심히 무지해서 속기 쉬운 자들아, 그런 의미예요. 뭐한테 속을까요? 마귀한테 속죠. 마귀가 속여요. 하나님보다 돈이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마귀가요, 창세기에 속이잖아요. 마귀 얘기 딱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들이 하고, 이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행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속아버려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그 다음 뭐예요?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지니라.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은 명철해져야 돼요. 미련한 자들은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너희는 들을지리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가장 선한 건 누가 말하겠어요? 언제나.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의인화된 이 지혜는 깊이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 모든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려면 믿음의 지혜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문제를 바라봐요. 문제를 바라보고 쓰러진다고요.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는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리라. 쉽게 사람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은보다 그때나 지금이나 금은 그때는 더 귀하게 여겼죠. 은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고.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근데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돈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고.
부부관계도 깨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그런 가정이요 부지기수예요.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란 말이에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예, 지금도 귀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진주 목걸이하고 그러잖아요. 결혼식 할 때.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고요. 예. 결혼식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혼수 준비하다가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잠언을 날마다 봐야 돼요.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고요.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지혜의 근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원도 못 얻잖아요, 사실이요.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조금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그건 근본이에요. 주님이 그것만 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제가 우리 조카 어제 장례식하고 오면서 참 많이 회개했네요. 여러 가지로. 조카도 이제 조카들이 벌써 사춘만 돼도 이게 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각자 식구들이 많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냥 뭐 특별히 뭐 길이나 또 명절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어요. 같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요. 그러니까 걔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촌이면 가깝거든요. 형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지들 알아서 살아가겠지 그런 식이거든요. 보면. 근데 막상 저렇게 젊은 나이에 가니까 또 뭐 코로나고 여러 가지로 뭐 교회도 요새는 못 가고 그러다가 가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문제가 잊지 마세요. 예수 잘 안 믿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거기에 여러분 목숨 거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잃은 엄마가 무슨 그렇게 기쁨이 있겠어요. 형수님이 애통하는데 볼 수가 없대요. 자식 잃고 애통하는 그 부모를 볼 수가 없어요.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식이 먼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귀중하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이걸로 해결되겠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영생을 맛보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도요 진짜 잘 살기를 원한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이렇게 들어와 보면 야, 이 가정이 천국과 같이 사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사냐. 정말 내 말씀대로 사니까 참 기쁘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들어오면 웃을 만한 가정인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죠.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갈 것만 알면 성령님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요? 이 아침 뭐하러 기도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오늘 이 아침 지혜도 얻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래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못돼 먹었다 그러면, 저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사람이 돼서 저 남편 구원하고 변화시켜야지. 저 남편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저 남편에 붙였구나,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리고 그 남편 구원해내야죠. 사랑으로, 섬김으로, 십자가 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날 구원했으니까 나도 십자가 져야 구원 얻는 거예요. 십자가도 안 지고 무슨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요, 속상한 일 많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죠.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럼 어느 날 그래요. 저 못된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됐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됐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네. 그리고 어느 날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날이 온다고요, 반드시요. 이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나를, 내 가정을, 내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드는 거죠. 내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살펴보면 깨지고 부서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나온다고 솔직히 다 천국과 같이 살아요? 아니잖아요. 들어가 보면요, 이건 아니에요. 이 코로나 상황 더 심각해요. 실제로 들어가 보시라고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죠.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어김없이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멀어져요.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사실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깊이 느끼잖아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간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애답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진리의 길이라고, 은혜의 길이라고,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오직 그래요. 사람이 고난받으면 두 가지 길 아니겠어요? 자식 잃은 부모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이런 생각 안 들지 않아요? 들어요, 여러분.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는 길이 있고요. 길은 두 가지예요. 언제나 고난당할 때도 언제나 신앙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얻으세요. 이 땅에 고난이 있어요. 슬픔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위로자세요. 주님이 언제나 용기를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복음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목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위 이렇게 보셔서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 와서 예수 만나게 하고요, 예수 만나서 그들이 참 사랑이 무엇인가, 참 소망이 무엇인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 이기니까. 여러분 혼자 못 이겨요. 여러분 장례식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보면요,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보면요, 3일 동안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죠. 가족 말고요, 가족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가족도 어렵고 관계가 깨지면 안 오는 가족도 있으니까 요새는. 가족이 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그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기 와 앉아 있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이에요. 가정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거. 그리고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이건 큰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을 잘 세워가는 거. 가정교회가 이걸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거예요. 사실 가정교회가 제일 잘하거든요. 보면요, 보니까 정말 말로만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현실로요. 말로만 가족이에요.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그런 거죠. 이러면 곤란해요. 예? 자식을 먼저 보내니까 형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 자기 다니는 교회도 너무 부끄럽다고, 알리지 말라고. 어떻게 안 알려요? 근데 부모 마음은 그런가 보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는 여러 가지로 부끄러움이 있죠. 우리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보면요, 예. 자기가 잘못 기른 것 같아서 일찍 보내니까 여러 가지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해요.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예수 잘 믿게 할까? 그거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여러분 다 주소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주소, 명철로 주소를 삼아요. 지혜는 우리에게 명철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기 근신이라는 단어는 더 쉬운 번역이 분별력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경의 조건인 명철함과 분별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살죠.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 겹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란 책을 봤어요. 참 여러분이 같이 봤지만 은혜롭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복받는 비결이에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미워한다는 단어를 잘 읽으세요. 예, 미워하면 안 해요.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 그냥 내가 안아야지 이거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내가 안아야지 그거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중독되고, 포르노에 중독도 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미워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뭐래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또 썼어요.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위에 보세요. 지혜는 명철과 근신, 통찰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신과 통찰력, 명철이 있는 사람은요, 꼭요 교만하고 거만하기 쉬워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준 거예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것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미워하고 내가 싫어야 안 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된다고요, 악을. 그러면서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의 부산물, 여기 계략이란 단어는요,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그런 뜻이에요. 여기 참 지식이 있으며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내가 갖고 있으며 그런 의미예요.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요, 지혜를 주셔서 그 계획을요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식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알기만 하면 또 뭐 하겠어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옛날 얘기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죠. 지도자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그래서 나도 잘 살고 백성도 잘 살고 왕이 잘 지혜와 명철로 다스리면 그 백성들이 다 잘 살잖아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지도자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잘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은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자녀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들 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달으세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권능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이렇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이제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보너스가 주어져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많은 문제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문제. 그런 거 돈이 뭔지. 그런 거 돈 때문에 관계도 깨지고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보면요, 돈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돈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놈은 돈이 뭔지 들어가 보면 그런 가정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지혜를 얻으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면 주어지는 거예요. 부귀도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열매 된다는 거 딱 나오잖아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오늘 우리로 해석하면 돈보다 나으며, 내 소독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그래서 정도, 바른 길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또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진짜 평강의 길, 참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간에 채우게 하려 아멘이라.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말씀에 사랑으로 딱 맺잖아요. 뭘 사랑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인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다 가요. 사랑만 남아요. 근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야 일단 구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 읽는 것도요, 성경 쓰는 것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왜 하냐?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넘어 살아가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길렀어요.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길렀어요. 이랬다고요. 쉬운 얘기로, 야, 공부나 열심히 해, 나머지 일은 엄마가 할게. 이런 식으로 길렀다고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공부만 잘해서 안 된다고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사람 못 돼먹었는데 공부 잘해서 뭐 어디다 쓰려고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부모도 몰라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건 부모도 몰라보는 시대는, 가만히 우리가 가정에서요 반려견 같은 거 기르잖아요. 동물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이건 실제로. 개도 그렇게는 안 해요. 길러보면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고 살잖아요. 현실적으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죄악에 멸망하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요. 얘기만 안 할 뿐이지 누구나 예수를 모르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살아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의 비석에 뭘 쓰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경력 쓰기를 원하세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진정한 지혜는요, 대체로 번영을 낳지만 번영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지혜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으면 부산물로, 보너스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아주 경건하게, 또 조용한 중에 언제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망가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지 몰라요. 누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누가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를 누가 파괴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 아침 영혼의 눈을 열기를 바라요. 우리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고, 정말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다운 가정으로 서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빨리 깨닫지 못하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를 열어 들어보면 세상에서 수없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에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므로
인간의 관계는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심지어는 교회도 파괴되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실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손자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이 온전히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들이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 모시기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